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7장입니다.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사람의 몰락,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인생이라는 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 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전적인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출신이고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영원토록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한 1000년 지난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속에서는 무슨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그 말씀을 깨트리려고 하는 방해되는 권세들, 사단의 권세죠. 그 권세들과의 싸움이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7장에서 드디어 하만이 죽게 됩니다. 오늘 죽고 오늘 벌을 받고 내일 죽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당장 어디 자리에서 죽습니까? 잔치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왕후 에스더가 준비한 왕과 하만만을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VVIP죠. 아주 최고의 바벨론 최고의 중요한 인사들이 모여 있는 이 잔치에서 하만은 죽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잡혀온 게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압 사람들도 있었어요. 암몬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계의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나라에서 다들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만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일을 다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히 참 수고하고 애쓰면서 평생을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일까. 하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노력했던 일들, 근검전략했던 일들,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가 아부를 하고 아양을 떨고 비유를 맞추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해도요, 인간의 노력은 어디예요? 끝이 있다 없다?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끝으로 딱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몰락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노력 위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마침내 마지막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왜 여기에서부터 이 사실은 기쁜 날이고 또 하만이 한참 올라갈 수 있는 날이고 축복된 날인데 왜 이 날이 하만에게는 몰락이 될 수 있느냐? 그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하만은 그 나라에서 2위자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을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죽을 일을 해요. 죽을 길로 가요. 죽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게 죽음을 향하는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저희 교회 표어가 있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사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 길이 육체적인 생명이 멈추는 순간에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오늘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자리에서 마침내 몰락하게 됩니다. 자, 왕이 둘째 날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자, 이제는 이 거꾸로 됐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하는 게 아니라 왕이 에스더에게 간청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틀에 걸쳐서 계속해서 잔치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왕이 도리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네 소원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곧 허락하겠노라. 참, 이 에스더를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에스더 나이가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리여리한 10대 후반의 소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흘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10몇 살짜리 소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게 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4절 후반부에 에스더는 한술 더 떠요. 이 일로 왕이 감당하게 될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에스더가 얼마나 왕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지, 단지 내 민족이 팔리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게 된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손해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일은 누가 손해예요?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리적인 손해. 그래서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데,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좋은 자리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비극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서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고 왕궁 후원으로 나아가서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하만 이 이위자, 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기 바로 다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그때 이제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만이 일어나서 가만히 엎드려서 있었으면 좀 모르는데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였다. 이제는 하만의 이 방향이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막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마치다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에스더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구하는데, 한편 왕이 후원해서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그러니까 에스더 무릎에 얼굴을 포개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왕후인 줄 아는데 술이 취하고 정신이 없고 너무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왕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죠. 저가 궁전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무례하다는 거예요. 남의 부인 앞에 왜 자꾸 가까이 가느냐.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쌓았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악한 자가 몰락할 때에 무서운 게 뭐냐면 돕는 사람이 없어요. 선한 사람들은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멸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그때 선한 사람은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무너질 때 돕는 자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는 누구 라인이에요? 모르드게 라인이지. 야, 이게 무섭죠. 그 순간에 벌써 모르드게는 자기 라인을 심어놓은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시 한 사람을 딱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삼아가지고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몰락이 이렇게 순식간에 밤사이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의 몰락을 향하여서 바람 부는 그런 안개 속에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6장까지 하만은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7장에서 그런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다 끝이 납니다. 하만뿐만이 아닙니다. 하만의 집안 전체가 몰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이 멸망, 이 하만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전체 족속이 다 몰락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역사의 정신을 우리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지금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요즘 핫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크라이나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도 보호해 주시지만 유대인들 스스로도 가만히를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젤린스키를 뒤에서 후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를 제재할까요? 러시아가 갑자기 어려워질 거예요, 경제적으로. 왜? 목줄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무식하면 모르고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잘 조심해야지 될 게, 이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공격한다고 하는 거, 누구를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그를 도와주고 있는가, 그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날씨가 이제 점점 더 푸근해집니다. 그런데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갑자기 추워지는 날이 있고 갑자기 더워지는 날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정도의 공간에서는 그걸 잘 예측을 못 하는데, 저 공중에 만 킬로 위에 어마어마한 높은데 이 제트 기류, 뭐 이런 기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공기가 있는가, 찬 공기가 있는가, 더운 공기가 있는가, 그것이 다음 주 날씨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기상청에서도 그걸 가지고 예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4월 1일이죠. 이제 4월쯤 되면 이제 봄의 색깔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뒷산에도 보면은 이제 나뭇잎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그런 계절이 4월 중순 지나가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연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의 그 인생길이 갈림길이 있었어요. 어떤 길이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하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부터, 또 유대인들 중에 마침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 왕후가, 네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 바로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일에 한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가 깨닫고 누가 고백하고 누가 선포하는가, 그 사실을 잘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4월 1일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계절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코로나가 이 4월 달 안에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새 믿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놓여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달래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을 들으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침상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환우들도 계십니다. 아픈 자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질병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